듯이 이렇게 부처님께서 한 번에 슝 설법을 하셨겠지만 나중에 우리 사람들이 경전을 이렇게 구하게 되는데 중생세계의 경전이 나타나게 되는 데는 부처님의 원력과 중생의 염원이 함께 깃들어지는 거거든요. 처음에 500제자가 결집을 해서 부처님 열반 후 바로 결집을 해서 경전이 딱 나왔어요. 그 원형을 우리는 수타니파타를 통해서 이렇게 초기의 경전은 이랬겠구나라고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그 이후에 많은 경전들이 출현하게 됐는데요. 그러면 그 경전들이 출현한 것은 스님들이 이렇게 일부러 지어서 수필 짓듯이 소설 쓰듯이 썼나?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처음에 500명이 그 칠욕굴에서 결집을 한 양이 8만 대장경이 있겠냐고. 저렇게 많은 대장경을 500제자가 모두 다 외워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틀림없이 꼭 똑바로 똑같이 내려왔겠냐고. 그렇진 않거든요. 처음에 500제자가 외운 건 추측하기로는 한 권 분량의 개송, 문문식의 개송, 법구경식의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개송에는 중송이 있고 고기송이 있어요. 법화경 공부할 때 꼭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기는 개송이 정말 많잖아요. 시가 많아요, 시가. 근데 이게 시 중에 중송이 있고 고기송이 있어요. 중송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하신 것을 똑같이 다시 그대로 설법을 그대로 이제 노래로 이렇게 문문식의 시로 하는 것이 중송이고요. 고기송이라는 것은 내용이 더 추가되든지 내용이 더 많아지든지 내용이 전혀 다르든지 앞에서 서술하신 말씀하고 개송을 하셨는데 개송은 전혀 다르든지 비슷한데 좀 이제 중송이 아니야. 거듭한 게 아니고 새로이 진행되시는 것 같아. 이것이 이제 고기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법화경에는 서술하신 거 앞에서 설명하시고는 똑같이 그대로 한 것도 많고요. 그렇지 않고 개송이 반복되지 않고 다르게 다른 말씀을 이어지는 다른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앞에서 한 것을 더 넓고 깊게 오히려 서술한 것보다도 개송한 게 더 자세해. 화태기 비유나 궁자의 비유 같은 걸 보면 서술하신 말씀보다 이 개송을 보면 훨씬 더 깊게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자, 이런 것이 고기송하고 중송과의 관계를 알면 나은데요. 초기에 부처님 말씀하실 때의 경전은 이 고기송처럼 개송 형식으로 되어 있을 거라고, 법구경처럼. 그래서 그 분량이 단행본 한 권 정도 되지 않았겠나? 그렇다면 그 이후에 아암경, 중암, 장암, 증일암, 이렇게 아암경이 종류가 굉장히 많고 양도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다가 또 방등경, 반야경, 법화열반경, 화암경까지 하면 8만 대장경이라고요. 그럼 그거는 부처님이 설한 게 아닌가? 역사적으로 보면 설한 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초기에 딱 이렇게 했던 분량, 그 부분만 부처님이 설한 거지. 그 이후로는 추가됐거나 추가된 거지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는 불제자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이는 현상만 믿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제바달다는 전생에 제바달다가 선인이었고 수행자였어요. 전생에 부처님은 왕이었고 왕으로 있다가 발심을 해가지고 나를 좀 깨닫게 해주는 스승이 없을까? 나에게 진정한 스승이 없을까? 해서 전국에 포고령을 내려서 나에게 스승이 돼줄 자가 있으면 내가 기꺼이 출가하고 처자식까지 다 바쳐가면서 공부하겠다. 하니까 그때 나타나는 한 선인이 있었으니 그 선인에게 가서 출가를 해서 그 밑에서 온갖 일들을 다 했다라는 거죠. 뒤치다거리 다 하고 그 비법까지 다 전수 받으면서 수행을 해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됐고, 그리고 이선희는 제바다타가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바달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누구냐? 제바달타. 제바달타는 부처님을 3번 위험에 빠뜨린 인물이에요.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했어요. 3번이나. 부처님이 이렇게 그 계곡을 막 지나고 있는데요. 갑자기 그 계곡 위에서 돌무더기가 굴러오네. 돌 굴러가요. 그래가 돌무더기가 뭐 쭉 내려오는 거야. 간신히 피했다니까요. 부처님이. 그 돌에 치여서 열반에 드실 뻔했어요. 간신히 피했는데 좀 긁혔어. 몸이 좀 상처를 좀 입었어요. 그 누가 그랬냐? 제바다타가 그렇게 한 거예요. 제바다타가 부처님 지나갈 때 일부러 이렇게 바위를 굴러 떨어뜨린 거예요. 또 이렇게 제바다타가 이제 권모술수에 능해서 국왕의 왕자를 꼬셔가지고 왕자를 꼬드겨요. 이제 그 아자타 사투 왕인데요. 아자타 사투 왕자를 꼬셔가지고 너희 아버지는 너무 오래 왕 노릇을 하는 것 같아. 야, 너는 지금 나이가 40이 넘었잖아. 그런데 너희 아버지는 아직도 왕이야. 너는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아직도 왕자 하면 좀 하기사 영국의 무슨 찰스 왕 태자 뭐 이런 사람들은 뭐 나이가 70이 돼도 왕자더라 보니까. 근데 좀 그렇잖아. 우리가 생각할 때 왕자면 20대 초반까지는 왕자고 이제 한 30대, 20대 중반 되면 왕위에 오르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빈비사라 왕은 연세가 많을 때까지 계속 왕이었다. 건강하셔. 너무 건강하셔.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 그런 왕자에게 옆에서 사바사바서 소곤소곤 해가지고 그 반역을 일으키게 돼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첨탑에 가두고 아버지 그 빈비사랑을 굶어 죽게 한 게 아자타 사투왕이에요. 그 아자타 사투에게 가가지고 그렇게 자 당신을 왕을 만들어 줄 테니까 나는 우리 그 종단에서 내가 부처님을 제끼고 내가 최고의 스승이 되겠다라고 하니까 날 좀 도와줘.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빈비사랑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기한테는 군대를 달라. 코끼리 부대를 달라 해가지고 코끼리는 이제 싸울 때 어떻게 싸우냐면 인도는 코끼리 부대가 유명하잖아요. 코끼리 부대에게 전쟁에 나가기 전에 술을 잔뜩 먹인대요. 그리고 코끼리는 전진밖에 할 줄 모른대. 후진을 모르는 코끼리에게 술을 잔뜩 먹여서 뒤에서 뒷공지에다가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냥 무조건 전진이 앞에 있는 적군들은 뭐 그냥 나장 나는 거예요. 그리고 코끼리 부대를 이길 수 없어요. 알렉산더도 얼마나 이집트를 다 점령하고 또 페르시아를 다 이제 정복을 했는데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 마케도니아라는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서부터 해가지고 그 일대 중동 일대를 전부 다 지배하려고 동방원정에서 페르시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인도까지 왔는데 페르시아 군대가 세계 최강이었거든요. 당시에는 페르시아 군대를 이길 군대는 아무도 없었어. 그런데 인도에 와가지고 코끼리 부대에게 크게 지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 이제 이 코끼리를 풀어가지고 부처님이 들판을 가고 있는데 술 취한 코끼리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부처님 그럼 꼼짝없이 죽을 기세죠. 근데 부처님은 의연하게 다 가만히 계셨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하게 코끼리가 다 와가지고는 더 이상 전진하지 않고 뚝 쓰더니 그 다음에 갑자기 머리를 조아려 절을 올리는 술 취한 코끼리가 지정신이 아니었는갑다. 부처님한테 절을 올리고 부처님이 설법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했다라고 그래요. 또 한 번은 이제 종단을 우리 불교는 화합이 참 중요한데 화합을 깼던 일이 있어요. 자, 이런 등등등등 이제 제바다타는 이제 우리 부처님 제자 중에 이런 제자가 없었다. 부처님 제자 중에 모두 다 이렇게 대체로 부처님을 다 이제 존경하고 부처님들 했는데 제바달타 혼자 뭐 이렇게 너무 심할 정도로 부처님에게 반역을 하고 했어요. 나중에 결국 그 제바다타는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다라고 그래요.
자, 이런 제바다타에 대한 부처님의 시선. 그러니까 부처님이 설법하고 이렇게 그 제자들을 막 이렇게 잘 가르치는데 옆에서 꼬장 놓고 옆에서 자꾸 시비 걸고 부처님 이렇게 그 열반에 드시겠어 이거 그렇잖아요. 나를 반대하는 이잖아 보면. 이런 사람에 대한 시선이 어떤가? 부처님은 어떤 사고를 가졌을까? 이게 이제 여기 제바달타품에 부처님은 원망하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생의 인연을 관하니까. 전생의 인연을 보니 제바다타는 나의 스승이었다. 지금도 부처님은 다 성불을 하셨지만 나의 스승이었던 인연이 저렇게 하고 있으니 그냥 관대하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달라이라마 존자님도 자주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나를 괴롭히는 자는 스승이다. 법화경에 있잖아. 이렇게. 부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나를 괴롭히는 자를 너를 괴롭히는 자는 전생에 너희 스승이었어. 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주시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나쁜 일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역행보살이라고 그래요. 역행보살. 오히려 나를 괴롭힘으로 인해서 나를 성장시켜주고 나를 교육시켜주고 엄한 선생 있잖아. 엄한 선생. 굉장히 제자를 아끼면서도 막 때리고 괴롭게 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세상에 나쁜 놈들은 알고 보니 나의 스승이더라. 자, 이런 제바달타품은 이제 이렇게 독송을 쭉 하다 보면 약간 뜬금없는 말씀이기도 해요. 쭉 이렇게 법화경은 이 1권부터 28품까지 그 완벽하게 착착착착 아구가 들어맞거든요. 그 아구가 들어맞게 그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거는 계속 이렇게 100일 동안 하거나 경전반을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지나고 나서 법화경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착착착착 진행되는구나 라는 걸 할 수 있는데요. 뜬금없는 것이 약간 뜬금없는 이렇게 좀 뜬금없다고 안 하고 그냥 이제 좋은 부분이라 할 수도 있지만 약간 색깔이 다른 부분이 제바달타품이에요. 보면 제바달타도 나오고 용료가 나와서 성불하고 이런 부분이 법화경 사상하고 일치하긴 하지만 분위기가 약간이 다른데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법화경 중에 이 제바달타품은 이렇게 제바달타 경이 따로 다니다가 여기 추가된 거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학자도 있곤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처음에는 부처님 경전이 한 권이었어요. 얇았을 거라고요. 근데 지금은 8만대장경이야. 그러면 그 이후에 추가된 것은 스님들이 이렇게 인물이 추가했나? 그거는 이제 역사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는 부처님을 믿어요. 우리 불교에서는 육도를 이야기하고 법신, 보신, 화신을 이야기해요. 눈으로 보이는 이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제바달타뿐만 생각을 해도 우리가 전생, 현생, 내생 이것만 생각해도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죠. 원수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 원수는 전생에 나의 스승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바뀌죠. 그 원수를 우리가 순응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 나를 괴롭히는 자를. 그를 용서해 줄 수 있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심하게 다친 여러분들의 부모를 죽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가 되겠어요? 불제자라면 할 수 있어요. 전생에 나의 스승이었구나. 이러면서 그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죠. 왜냐하면 전생의 인연을 생각하니까. 그리고 내세에 또 다른 걸 생각을 하니까. 이 고리를 풀어야 돼. 나의 부모를 죽인 원수야. 그러면 내가 원수 갚으면 내 생에 또 원수, 다음 생에 또 원수. 지금 이 고리를 풀지 않으면 세세생생 원수가 돼서 생각해봐요. 원수 갚느라고 몇 생 동안 허비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쓸모없는 헛된 것에 이렇게 피리 꽂혀서 그것만 만약에 올해 원수 갚아요. 이번 생에 원수를 꼭 갚아야 하는 게 일생일 때 최고의 이렇게 중요한 과제야. 이번 생만 그러겠냐고. 다음 생도 또 원수 갚아야 돼. 또 다음 생도 또 계속 원수 갚는 것이 몇 생 동안 피리 꽂혀서 원수만 갚다가 몇 생이 훅 가.
이러면 이제 이렇게 별 의미 없는 것이 되기가 쉬워요. 그러다가 이제 그 원수 갚는 고리를 진행되다가 지옥에 떨어 점점 이상해질 거 아니에요, 사람이. 지옥에 떨어져서. 그럼 한 생이 끝나는 몇 생이 아니라 몇백 생, 몇천 생이 그냥 슝 지나가서 남들은 수행 부처님 만나가지고 저 이제 천상에 갔다가 극락세계 가서 계속 다 성불을 한다는데 지는 혼자 원수 갚다가 이제 그러다가 몇백 생을 지옥으로 뚝 떨어지고 이러면은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그러면 전생, 현생, 내생이 있으면 현생에서도 젊었을 때야 뭐 사회생활 한다고 멋 모르고 살지만 나이 들면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넘고 하면 인생이 무상해지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의 노인은 우울해요. 이렇게 힘들어요, 살기가. 그래서 자살해 막 다. 그러나 내생이 있는 줄 알면 현생이 있고 전생이 있고 그걸 알면 나이가 90이 돼도 설렌다고요. 난 다음 생에 무엇이 될까? 다음 생에 반드시 갈 거야. 그래서 눈을 감기 전에도 편안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도 남무한비탑을 하고 있지 않아? 괜찮은 것 같은데? 돌아가 숨거드는 그 순간까지도 웃어가면서 남무한비탑, 난 갈 때가 있지 이러면서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삶에 대한 시선이 막 이렇게 이것만 해도 바뀌는데요. 거기다 조금 더 넓게 법신, 보신, 화신의 세계, 불세계를 더 이해하고 난다면 이 세상의 경전이 나타나는 것이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다. 부처님 딱 이제 2500여 년 전에 그때 열반했을 때 경전 단행본 딱 나왔을 때 그때는 단행본이 아니라 스님들이 외웠죠. 책으로 나온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경전은 그 시대에 그만큼만 해도 아라한의 경지에 다 이룰 수 있으니까. 그 이후에 경전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부처님이 계속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것을 받는 분이 나타나도록 받는 분이 스님들이라 아라한의 경지에 이런 스님들이 계속해서 받아내는 거죠. 부처님이 주시는 걸 계속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 해서 장암, 중암, 중일암, 암경이 다 갖춰지고 또 그리고 나서 금강경이 나타나고 법화경이 나타나고 화엄경이 나타나고 대승 밀교의 경전들이 막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팔만대장경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죠. 이미 부처님께는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이 착착착 실행되고 우리는 계속 부처님만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 그러면 저절로 부처님께서 다 해주신다. 우리도 결국엔 부처님의 참 제자가 돼서 성불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불하세요.